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충격적 경험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충격적인 경험.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살다 보면 인생 전체 좀 이제 수십 년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도 아마 그런 충격적 경험이 바로 홍수 사건이 아닐까.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처음 창조할 때에 비견될 만큼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으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번 몇 가지 비교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죠. 우선 1장 28절을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1장 28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9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1절 똑같이 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을 축복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 아들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1장에서는요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는 얘기는 잘 관리해라, 잘 보존해라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너희 손에 붙였다. 이제 너희 손에 맡겼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도 1장에서도 이제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려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데 동물들이 일단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인간에게 맡겨졌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인간의 먹거리가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우선 2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관계가 깨진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관계가 깨진 거예요. 두려워한다. 그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관계. 그래서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관계. 다스린다고 하는 앞부분의 다스림은 잘 관리하고 돌보고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기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오히려 먹거리로 동물을 인간에게 주는 그래서 처음 창조 때와 좀 다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점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처음 창조 때와 달라진 부분이에요.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금한 게 있었어요. 뭘 금했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명을 지키면서, 스스로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장치였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 있어요. 금지하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근데 뭘 금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게 동물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자기 피도 흘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죽임을 당할 거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소중하다는 거지. 그 생명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1, 2장에서는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피를 함부로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짐승들의 생명을 사람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도록 장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이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을 대신하여 표현된 것이 뭐냐면 피예요.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이제 그 생명을 이제 빼앗아 가는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는 동물도 생명이 귀하고 사람도 생명이 귀한데 사람은 더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처음 창조하였을 때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투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타락이 그것이 이제 점점점 인간의 극도로 타락하는 모습의 시발점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홍수 사건을 불러오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이제 처음 창조 때와 달라진 것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달라진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달라진 것은 동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동물을 사람이 채소처럼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주셨다. 이제 홍수 이후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피를 소중히 여기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나 주셔요. 그게 뭐냐면 홍수를 경험한 인간은 비만 오면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 사건이 있으면 그게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가 되어서 어떤 그런 기미만 보이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상담을 배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마 깜깜한 방에 오래도록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은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도 터널이 있으면 안 가요. 돌아서 가요. 무섭대요.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가다가 터널이 나오면 터널이 있을 것 같으면 돌아서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트라우마가 돼서 그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아마도 인류에게는 비가 많이 오면 이 홍수 경험을 했던 인류의 후손들은 또 이 비 때문에 이 홍수 때문에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를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이제 물론은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 약속의 증표를 하나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무지개죠, 무지개. 무지개를 통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이제 구름 속에 숨겨두어서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물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홍수로 우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홍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이후의 삶, 이 홍수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창조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충격적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충격적 사건이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홍수 때는 그 이전,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 홍수는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종말의 사건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종말의 사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또 다른 종말의 사건. 그럼 또 다른 종말의 사건도 아마 인류의 그 타락한 모습에 극에 달았을 때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제 그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준비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명하셨고,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여러분 그 땅에 메시지를 전하는 기간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신 거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에는 뒤돌아보지 마라. 그날이 되면 이제 같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면 남을 거다.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을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거는 아마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신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마침내 종말의 때가 올 거예요. 예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준비해 가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종말을 만드실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제도 신문 잠깐 보니까 미션란에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이 지구상에 25%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 민족들이, 종족들이.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제 마지막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한 이후에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다른 마지막을 향한 준비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긴장감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거대하게 우리는 방주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 구원의 방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제 그 방주에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방주 안에서
정말 역사의 종말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